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음은 특송 시간입니다. 전주영 찬양 전달자님이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깎아주셨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읽어지내로 잘 알려진 생터 성경 사역원의 파송을 받아 부르키나 파소를 섬기시는 고윤정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프로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윤정 선교사님께서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부르키나파소의 고현종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 130여 분의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게 저한테는 참 영광이고요. 또는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선교사 5년 차인데 선교사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상당히 죄송하고요. 여기는 지금 주일 저녁 10시 10분입니다. 한국보다 9시간이 좀 늦지요. 혹시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정전이 될 수도 있어요. 정전되면 제가 바로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혹시 정전되면 김윤호 선교사님께서 찬양 한 2, 3분만 하시면 바로 제가 핸드폰으로 바꿔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 또 아침인데도 우리 전주영 선교사님 귀한 찬양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어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뭐 한국에는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잠깐 제가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또 잠깐 한 5분 동안
제가 한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왜 갑자기 부르키나파소에 오게 됐는지 소개하고 또 한 2, 3분 동안 여기서 하는 사역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위치는 그 사하라 사막 주변 지대인데 내륙 국가입니다. 바로 밑에는 가나와 토고, 좌측에는 코트디부아르, 바로 북쪽에는 말리, 니제르가 있고요. 그 부르키나파소 이름의 뜻은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는 와가두구이고요. 인구는 약 2,300만 전후 되는데 20세 미만이 50%예요. 한 1,000만 명이 20세 이하라는 얘기죠. 그만큼 아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평균 수명도 낮고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한 671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세계 한 170여 개국 중에서 164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최빈민국 중에 빈민국이죠. 절대 빈곤층은 아마 한 46% 정도 되고요. 문맹률은 거의 한 8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키나파소는 과거에 프랑스령이었다가 1960년도에 독립됐는데 그래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토착어는 모시어라든지 줄라 등이 있고요. 종교는 계속해서 이슬람화가 되고 있는데 이슬람이 한 60, 한 4%, 5% 정도 되고요. 천주교가 한 20%가 넘습니다. 프랑스 영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토착 종교가 한 15%, 기독교는 한 6% 정도 됩니다. 근데 또 감사한 거는 선교하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좀 유튜브에 이제 안 나갔으면 좋은 말씀인데 정치 상황인데요. 2022년도에 테러가 350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쿠데타가 1월과 9월 두 번 일어났는데 9월에 있는 쿠데타 대위가 2024년 올해죠. 7월 말까지 정부를 이양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최근 2월 25일 2주 전에 테러 지하디스트들이 세계 마을 170명 주민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천주교 미사 드린 데 가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죽었고요. 또 지난주에 모스크에 또 매주 금요일마다 이 사람들 절하잖아요. 그때도 한 20여 명 또 이렇게 죽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15개국, 에코와라고 그러는데 이 15개국 중에서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가 탈퇴했습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프랑스 그리고 100%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용병들이 들어왔고요. 또 안타까운 소식은 3월 7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그 강요회의에서 올해 5월 15일부터 전통 종교의 날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모슬렘이나 기독교나 천주교는 각자 자기의 종교 휴일이 있는데 우리 전통 종교, 사실 토착 종교거든요. 휴일이 없다고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이제 현재 요즘 떠도는 소문은 화폐 개혁이 좀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나라에 제가 오게 됐는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1987년에 첫 목회를 충남 금산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1998년에 21세기 교학교 연구소를 설립해서 거의 한 25년 동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교사
사역을 해 오던 중에 제가 해마다 어린이 캠프를 하는데 그때가 아마 2004년도로 기억하는데 이 부르키나파소 한 평신도 선교사가 저에게 새벽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그 책을 썼는데 어린이 설교집을 제가 만화로 된 어린이 설교집을 썼는데 그것을 이 부르키나파소 평신도 선교사께서 조카들 통해서 받아서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것을 그 당시 그 이 부르키나파소의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내가 보내준 그 설교집을 가지고 설교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인연이 되어서 한번 하루 한국에 방문할 때 오라고 했더니 그해 2005년도에 제가 캠프하는 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캠프 한번도 한 달 동안 기도원이나 수양관, 리조트에서 그 당시엔 수양관에 했었는데 한 달 동안 난 어린이 헌금을 이제 그때 한 4,500만 원 되는데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셔서 벌써 한 20년 전 일입니다. 그걸 어린이 교회, 이 부르키나파소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헌금에서 보내고 계속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와중에 이 선교사님께서 부르키나파소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방학 때가 제일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보자 하다가 2013년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조카 목사하고 제 큰아들하고 넷이서 부르키나파소에 왔습니다. 와서 2주 동안 어린 캠프를 했습니다. 600명에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내는데 마지막 날 캠프하고 아이들 인사하는데 아주 너무 좋아서 그런지 기뻤는지 슬펐는지 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아이들 그 눈물 속에서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에 돌아와서 전 감리교 목사입니다. 아까 사회 보신 분이 그 생터 성경 파송이라고 했는데 저는 기독교 대한 감리의 파송 그리고 생터 성경 사역은 파송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훈련한 선교 훈련을 다 받고 파송만 받으면 되는데 바로 그 해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볼라가 터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는 IS가 수도 호텔에 인질 72명 잡고 사상자가 30여 명을 낳고 그러면서 못 왔죠. 그러다가 2016년도에 다시 아내하고 둘이 와서 한 달 동안 이제 정탐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정식적으로는 2019년도에 그때 60의 나이에 정식으로 감리교 파송을 받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 와서 무엇을 하느냐 잠깐 2, 3분 동안 요것만 소개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오늘도 주일날 제가 교회 방문해서 어린이 부흥회하고 밥 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12교회 매주 1,000명에 1,500명 아이들에게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매주 돌아가면서 방문해서 어린이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월달, 9월달은 그 12교회를 다 방문해서 한 300명씩 어린이 캠프를 합니다. 더 할 수 있는데 교회 수용 인원이 있어서요. 그리고 8월달에 그 12교회 청소년들 모아놓고 청소년 캠프하고요. 또 1월달에는 그 12교회 교사들 모아놓고 교사 컨퍼런스 하고요. 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그 12교회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그리고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 만리 작업을 목회자들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는 성경 읽기를 한 후에 6개월 동안 읽고 성경 골든벨 대를 했고요. 이번에 6월 달에는 또 6개월 동안 성경 암송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성경 암송대, 내년 또 6월 달에는 12월 달에는 올 12월 달에는 성경 쓰기, 계속해서 성경 읽기, 쓰기, 암송 계속 돌아가면서 6개월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5년 차인데 교회 건축을 지금 6개 했고요. 지금 6월 달에 또 한 교회 하고요. 우물은 뭐 2개 정도 받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과부 사역, 여기는 그 젊은 과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뭐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2마리, 3마리씩 나눠주고요. 또 식량을 나눠주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아는 권사님께서 컨테이너로
그 옷을 새 옷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옷을 현재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우리 김인영 목사님 그 영사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1998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리조트나 콘도에서 보통 거의 한 4, 5주씩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선교사님들 어린 캠프, 청소년 캠프, 교사 컨퍼런스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찾아가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먼저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사사기까지 한 5분 동안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라고 해요. 여기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는지, 선악과, 가인계열, 셋계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족장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무대는 어디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사람을 부릅니다. 갈대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요. 창세기 12장 12장 1절부터 3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국가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형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이집트로 이사가죠. 이주하죠. 그리고 고센 땅으로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거 창세기 끝납니다. 자, 출애굽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 있었죠. 그 40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느냐? 국민을 만드셨죠. 자, 출애굽기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이에요. 모세는 태어났지만 결국 나일강에 버려지고 바로왕, 그 딸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죠. 그 딸의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하셉투스예요. 그의 아버지 바로왕은 투투모스 1세고요. 자, 이후로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바로 파라오가 될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애굽 사람을 살인한 것이 발각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40년을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사명을 주세요. 80세 때 너 이집트로 가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 모세 애굽에 갔습니다. 근데 그 왕이 모세를 모르죠. 그때 왕이 바뀐 거예요. 누구래요? 아멘호텝 1세. 결국 열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죠. 2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도착해서 뭐예요? 세 가지 일합니다. 뭐 할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두 번째로는 성막을 짓고, 세 번째 법을 받아요. 그 법 뭐예요? 십계명,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에서 국민을 만들었죠. 그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한 4개월에서 5개월 만에 이제 가데스바네에 도착합니다. 출애굽한 후는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되죠. 이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자, 갔다 와서 자기를 메뚜기, 그렇죠? 메뚜기라고.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아니다, 갈 수 있다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가지 말자고. 우린 메뚜기 같은 인생이라고. 뭡니까? 뭘 선포합니까? 너희들 38년 동안 여기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아라. 결국 하나님은 38년 후에
그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다 죽고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하죠. 드디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2세대들에게 유언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처음엔 중간 부분 에브라임 지역이죠. 먹고 2차에는 남부 지역, 3차는 북부 지역을 점령한 후에 제비뽑기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죠. 레이지파. 여기 48개 성읍, 6개 도피성 포함해서요. 여호수아가 죽어요. 오늘 성경 여호수아 죽습니다. 사사기 2장 오늘 6절 10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면 되죠. 왜? 이제 유형의 국가 국민 만들어줬어요. 법 줬어요. 땅 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 7절 여호수아의 생전 시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자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찬양했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 돌아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조차도 모른다고 했어요. 왜요? 첫 번째로는 이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았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누가 인도했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라고 모세와 여호수아 다 가르쳤는데 막상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우리에게 지도자를 달라고. 사사기에 여러분 사사가 12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지도자를 달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지도자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호수아 세대는,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부모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교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를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바알들을. 왜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태만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제가 얘기할게요. 단적인 예로 제사장 엘리와 선지자 사무엘마저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의 자녀, 선지자의 자녀들도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 맞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미가 신상 사건이라든지 레이 첩사건 다 레인들의 타락한 성경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뭐 한국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지금 사사시대하고 너무나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에도 한국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1950년 한국 전쟁에도 70년대 보릿고개에도 군사정권 시설에도 한국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한국 교회가 한 해에 100만 명씩 교인들이 늘어났어요. 초고속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계속해서 교인 수가 감소했는데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제가 통계를 2019년도까지 각 교단별로 자료를 보면요.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요. 감리교회가 2009년도부터 해마다 어린이만 10,000명씩 줄었어요. 2019년도 통계 보니까 합동 측은 63%가 교회야 주일학교가 없다고. 통합 측은 50%. 2050년도 되면 주일학교가 5%의 시대가 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노인들만 드리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대안이 없나요? 지금도 한국에 방문하면 어린들이 1000명씩 모이는 교회, 500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 우리는 선교사님들 자녀들, 저는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손주가 지금 이제 4학년 됐군요. 1학년, 4학년 됐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지금 전 여기에서 그 신앙교육을, 말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따 제가 대화 시간 잠깐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쉽게 저는 설교 어렵게 못하고 쉽게 하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이나요? 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개. 강아지죠, 강아지. 강아지는 자, 이거는 강아지가 좋아하는 뼈다귀입니다. 생선뼈든 대뼈다귀예요. 여기에는 돈이 있어요. 여기 부르키나파소의 세파입니다. 만세파인데 한국 돈으로 2만 원입니다. 이 강아지는 개뼈다귀를 좋아할지 돈을 좋아할지 당연히 여기 눈길조차 안 가죠. 오직 여기에만 목숨 겁니다. 아니 이게 10만 원, 100만 원 수표를 할지라도 이 강아지는 돈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어디에? 여기에만 목숨을 겁니다. 여기에다만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모님들, 한국교회 성도들,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믿음이 최고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라고 가르치는지 아니야. 성공이 최고야.
돈을 많이 벌어야지. 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 가야 돼. 물론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아파트 사야 돼. 큰 아파트, 좋은 차 사야 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 과연 내 자녀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너가 지방대학 가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가 성령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난 너 지방대학 가도 나는 떳떳하고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 저는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 아이는 충북 보은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걔네들 보면 간증거리예요. 좋은 성적 못 얻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계속 열어주셔서 간증거리 제가 봐도 많은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이렇게 아이들 떠난 이유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최고의 가치를 믿음에다 두느냐, 신앙에다 두느냐. 아니면 아니야, 많이 배워도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성공하는 것이 교회보다도 직장이 가치 기준을 믿음이나 성경이 아닌 곳에 두는 것이 오늘 부모 세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뭐같이 보시나요? 바톤입니다. 릴레이 경기할 때는 바톤이에요. 프랑스어는 바통이라고 해요. 바통. 무엇에 쓰죠? 릴레이 할 때 씁니다. 이거를. 그렇죠? 자, 릴레이는 4명이에요. 자, 우리 팀이 4명 있는데 3명 보니까 다 나보다 못 뛰어. 그래서 한 바퀴씩 돌아야 바톤 터치 해야 되는데, 제가 뒤에 있는 사람 못 믿어서 4바퀴 다 돌아서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1등한 겁니까? 실격패한 겁니까? 당연히 실격패한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부모님들, 선교사님들은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은, 부모님들만 열심히 뭐 하시느냐? 예수 믿어요. 저는 이 바툼이 뭐냐?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바톤, 믿음의 바톤, 신앙의 바톤. 이 믿음의 바톤, 신앙의 바톤, 말씀의 바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나 혼자만 열심히 전도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믿음 생활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바톤 터치를 못 해준 것이 지금 한국 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현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저보다 선교사의 선배, 저는 이제 5년 차입니다. 5년 차. 다 선배님들인데, 사실 오늘 제가 이 김윤호 목사님 통해서 설교 부탁받고 제가 망설였고요. 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 5년밖에 안 되는데 다 저보다 100%다 선교사 선배님들 앞에서 내가 무슨 설교하겠나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해서 꼭 말씀 필요한 선교사님 계시겠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섰습니다. 다 저보다 선교사님 다 선배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은 선교지에서 다음 세대, 한국교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하고 계실 줄 믿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선교지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한국교도 이야기할 수 없겠죠. 제가 이따 그 교제 시간에 한국 교회 부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지금 한국 교회 부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가 서너 가지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뭐죠? 오래간만에 보죠? 연필입니다. 연필. 요즘은 샤프 쓰느라고 연필 안 써요. 저 이거 구하는 이 부르키나파소 구하고요. 엄청 아는 선교사들 막 찾아하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 구했어요. 여기에서요. 자, 저는 이 볼펜을 볼 때마다 항상 나 자신을 생각해. 여러분 연필을 깎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몸이라면 참 아프겠다. 그쵸? 온 몸, 살과 뼈를 깎아버리니까. 여러분 연필은 깎아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깎일 때 아플 텐데 참 연필은 잘 참아요. 깎이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 쓰임받기 때문에. 깎이는 아픔이 있지만 깎여도 주인 손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이 자신의 몸 연필이 깎여서 점점 작아지고 결국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몸의 일부는 흔적으로 남아요. 연필은 사라지지만 흔적으로 남아요. 그게 뭐예요? 글씨잖아요. 저는 연필을 깎으면서 항상 제가 이 책상 앞에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 봤어요. 나를 생각해 보니까 와,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회 거의 한 30한 선교사까지 37년째인데 이 목사인 나도요. 깎여야 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욕심, 내 교만, 내 자아, 이기심, 자존심. 생각해 보니까요. 온통 깎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깎여야 합니다. 고통스러워도 깎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깎다 보니 내 자신이 없어져요. 깎아보면 나중에 연필이 없잖아요. 뭐가 남아요? 흔적 글씨가 남잖아요. 나를 깎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거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 위해 사는 흔적만 우리는 남겨야 합니다. 연필은 선교사입니다. 연필은 사역자입니다. 꺾여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자랑할 거 없어요. 연필 쓰고 나면 흔적, 글씨가 남듯이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흔적은 사라지지만 오직 예수의 흔적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 박수 보내고 싶어요. 제가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5년째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온도가 지금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 40도가 넘거든요. 지금 저는 지금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밤 10시 지금 50분인데도 제가 아까 부르키나파소에 소개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먹을 게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 흔한 백화점도 없는 나라. 볼거리도 없는 나라.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죠? 20세 미만이 50%. 캠프하면 애들 300명, 500명 막 떼거지를 마음껏 설교합니다. 저는 좀 무식해요. 그래서 지금 5년차밖에 안 됐는데 프랑스어로 막 그냥 합니다. 막 해요. 온 거 놓고서.
저 프랑스 선생이 부족을 하니까 걔는 내 말을 잘 알아들어. 막 해요. 오늘 또 그냥 하고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 다음 세대 청소년들 계속해서 살려주십시오. 선교지에서 대부분 선교사님들 말씀 암송, 말씀 읽기, 쓰기 다 하더라고요. 애들, 학생들. 저도 해요. 근데 저는 직접 말씀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매주마다. 1시간씩 해요. 저는 아까 그 캠프 영상 보셨지만 캠프할 때 보통 제가 어린 설교를 보통 2시간씩 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실물 자료 가지고. 애들 요즘 PPT 안 봐요. 한국에 어린이들. 실물 가지고. 아니면 전 역할극을 합니다. 여기에서 역할극이에요.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또 자료도 여러 가지 있고요. 선생님들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선교지가 전 미래가 있다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함께 저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설교집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그 말씀장 은혜장이라는 설교집도 있어요. 제가 이제 프랑스어로 지금 한국어하고 프랑스 어린 설교집을 이제 이게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정말 부족한 제가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사시대가 지금 한국교회 시대입니다. 전 동일해요. 교회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졌더라고요. 한국의 많은 제 동기들이 빨리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빨리 캠프, 빨리 어린이 살려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은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마음껏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어린 캠프 2박 3일, 청소년 캠프, 교사 컨퍼런스 가서 해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여러 개 가서 단기 선교를 한 1주, 2주씩 가서 아이들 집회, 청소년 집회, 교사 세미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교지에서 오늘 말씀처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에 선교지의 다음 세대가 다시금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현정 선교사님 은혜롭고 감동적인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윤 선교사님께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또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7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이제 4.10 우리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꼭 믿음의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선출이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함께 중보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